도로는 5월 25일은 그리스도의 성천절입니다. 성천절이라서 그리스도의 성천이 의미하는 바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성천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잠시 살피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강릉 주문진이 고향인 납북어부 고명섭씨 탈북 이야기입니다. 우리 염태욱 집사님하고 고향에 갔는데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문진이 아니죠. 참 32살 때 이 고명섭 씨가 돈 많이 벌어 오겠다고 오징어 잡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북한에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벌써 84살 먹는 그런 완전한 할머니가 되어버렸는데 그 어머니 앞에 30년 후에 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그게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2살의 젊은 청년이 62의 모습으로 변해와서 내가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연로하신 어머니는 믿어지지 않아서 몇 번이나 물었다고 합니다. 명섭이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너가 명섭이 맞느냐? 내 아들 명섭이 아닌 것 같은데 너가 정말 내 아들 명섭이 맞느냐? 여러 차례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기뻐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2살 먹는 이 아들은 그 노모를 30년 만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만 반복해서 부르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기쁜 일이라고 말합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진리를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거니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혜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거나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능력의 종교로 세우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놀라울 정도의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능력은 왕성했습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로마 제국을 단시간 안에 정복하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도, 부활했다는 것도,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강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믿어질 때는 그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죽음을 초월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 죽음, 고난 이런 수단 가지고는 그 생명의 능력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마음을 늘 다스리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수,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가? 그리고 정말로 부활했는가? 정말로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이것이 정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은 인생의 이 땅에서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또 희생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이 승천 이야기도 부활 이야기만큼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활과 이 승천에 대한 이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오늘 2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24장 12절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뭐한 뜻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요?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않았다. 지금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니까 제자들이 그 여자들이 전하는 말이 어떻듯이 들렸다고요? 허탄한 뜻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허망한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저 사람들이 헛것을 보았거나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이는 허탄한 뜻이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떤 빛을 띄었다고요?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지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또 물론 사도들은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여기에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가면서 예수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이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때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지만은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보십시다. 31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예, 눈이 영의 눈이 밝아질 때 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이 허탄하게 보이는 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인간의 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밝아지면은 믿어지게 되지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보게 되지고 믿어지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마음에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헛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날에 놀러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돈벌이 할 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한 3,00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이 임종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동교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임종을 많이 받는데 병원에서 불신자들의 임종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불교인들의 임종도 봤는데 사람이 죽어갈 때 무력함이 어떤 것인가를 목도하게 되집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입이 타들어가고 혀가 타들어가는데 쩍쩍 갈라집니다. 혀를 이렇게 이제 거저 같은 것을 가지고 닦아주는데 입이 다 갈라졌습니다. 물이 있어도 목이 말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실 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숨 쉬는 거 지금 의식도 못하고 쉬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힘을 주고 호흡을 하자. 숨을 빨아들이고 내쉬자. 숨 쉬고 있다. 이런 분 있습니까? 무의식 속에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 되면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그게 무력한 인간입니다. 하종교는 그런 속에서도 네가 그런 가운데서 네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물에 빠져서 힘이 다 빠져서 숨을 움직일 수 없고 숨이 가빠서 호흡할 수 없을 때 너 거기서 열심히 헤엄쳐라. 헤엄쳐서 나오너라. 열심히 호흡해라. 호흡 중단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붙잡고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여기서 표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은혜,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마음이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41절 보십시다. 그들이 너무 뭐함으로 너무 기뻐도 믿지 못합니다. 너무 기뻐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야기처럼 죽었다고 제사 지내던 아들이 30년 만에 돌아왔는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들을 보는 부모는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고 놀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허탄한 뜻이 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기억하고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임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믿어지게 되고 기쁨을 이제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한번 언뜻 보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헛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하겠지만은 40일간 계셨습니다.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함께 만나 주시기도 하셨고 함께 대화도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40일 지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5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할렐루야.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무덤 속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어떻습니까? 베다니 거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승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2절, 52절, 그들이 그에게 뭐 했다고요?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경배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로마 당국과 유대 당국이 예수 따른 자들 죽이려고 그렇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아가면은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피하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찬송.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이거는 죽기로 자청한 것이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잔당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서슬이 시퍼렀는데 성전에 모여서 이 예수를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기독교는 비로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중요한, 이 땅에 오신 성탄도 중요하고 죽으심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지만은 성천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 성천도 역시 예수님의 구속을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이게 어떤 단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졌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속의 큰 역사 속에 성천도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천이 결국은 구속사역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성천이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잠시 참고하려고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49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답을 하고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지요. 거기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변호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다 죄 짓습니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만 해도 엄청납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와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사탄이 저를 볼 때도 하나님, 저 서목사 저거 한번 보세요. 저게 목사 꼬라지입니까? 저렇게 하고도 목사라고 저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의 율법에 의하면은 당장에 지금 저거 지옥으로 갖다 쳐넣어야 됩니다. 사탄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송사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렇게 죄 많은 죄인이 그냥 뭐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도록 그냥 어디 가둬놓든지 하시라고 그렇게 송사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내가 저 서목사 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 피와 물을 흘리고 저 죄를 내가 다 용서받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이것이 우리를 위한 변호자요 대언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천하심으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변호자요 중보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자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예수님,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변호자 되신, 대언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예, 어떤 번역에는 당당히 나아가라 그랬고, 또 어떤 번역은 뻔뻔스럽게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본주의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무슨 면목 꼬라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나?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하겠나? 내 꼬라지가 이런데, 그거는 사탄이 굉장히 좋아할 일입니다. 그건 신본주의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의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짓고 내가 남들에게 비날 죄를 짓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의
대언자, 대속자,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엄번스럽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당당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당할 때 나아가면 그거는 내 의로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두 번째, 역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우리도 이 세상 떠나서 주님이 계시는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랬죠. 법칙입니다. 아무리 귀한 집안에 몇십 대 독자로 태어나고 모든 정성을 기울여도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먼지로, 티끌로 다 돌아갑니다. 먼지로, 티끌로. 그렇지만은 그건 육신입니다. 영은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두 가지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로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가 굉장히 신학적인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이 뭡니까? 지체요, 몸입니다. 머리가 하나님 나라 가 있으면은 우리도 이미 가 있습니다. 지체인 우리도. 그렇지만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살 동안에는 이 땅에 육신으로 머물고 있고, 그리고 영은 이미 주님 계시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죽을 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주님 계시는 그 보좌로 들어가게 되지는 이런 유익과 은혜를 누리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성도들에게 준 유익이 이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몸인 나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머리가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몸도 이미 가 있습니다. 우리 영은 이미 주님 보좌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육이 분리됩니다. 영혼이 떠나면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세상 떠나면은 우리 집 사람은 모레 아침에 내 갖다 태운다고 난릴 겁니다. 그렇죠?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네. 왜 그렇습니까? 영 떠난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육이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머리가 이미 거기 계시고 우리도 이미 가 있고
그리고 영육이 분리되는 날 거기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있는 대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찾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도 하늘의 것을 찾아라. 그런 유익을 줍니다. 땅의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땅의 것. 우리가 물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전체 목표가 그게 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하늘로 가셨고 우리도 거기 곧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 진리를 깨닫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 주님이 이미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대로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찾는데 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서는 땅의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 땅의 것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정말로 목숨 걸 만큼 해야 되고 사업도 직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위의 것을 찾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위의 것을 찾도록 하신다 그랬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성령 충만 안 하면은 땅의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땅의 게. 남들이 입는 옷,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집, 남들이 타는 차,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위에서 보면은 큰 교훈 받습니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키가 크다 작다 내가 큰 집 가졌다 적은 집 가졌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에서 내리다 보면은 사람이 개미보다도 더 적습니다. 좀 더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키가 큰지 낮은지 코가 우뚝 솟았는지 납작한지 쌍꺼풀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집도 무슨 화려한 고층 아파트 빌딩에 사는지 초가 상가를 사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하늘로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으로 내려오면은 그게 더 보입니다. 영의 원리도 이런 매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땅의 것이 별로 그렇게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영원한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땅 위에서는 성공했을지라도 영원한 인생의 실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믿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 이 교회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 안 하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요즘 또 요즘이 아니고 오래됐습니다만은 교회들을 좀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잘만 사용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 구하는 이 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님 계심을 믿고 내가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라도 그 주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셔서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영육이 분리될 때에 육신은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은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을 생각할 때에 땅의 끝 위에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